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또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뭐요? 아, 영이 있다. 예. 동물은 영이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물어보면 겁을 먹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힘으로 따지면은 인간보다 센 생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인간이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건 다 믿겨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건 뭐냐면 다윗이 곰과 사자를 쳐 죽였다라는 말. 그거는 안 믿겨요. 그리고 더 안 믿기는 거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대요.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고양이였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곰이랑 뭐 얼마나 센데 그걸 어떻게 찢어 죽입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힘으로 따지면은 이 먹이사슬에서도 저 밑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할 게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뭐 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날지 못해요. 그러나 날 수 있는 생물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모기도 나는데 인간은 못 날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빠르기라도 합니까? 빠르면 또 얼마나 빠릅니까? 뭐 토끼와 거북이,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거북이를 느리다 그러는데 물속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거북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반려견들도요 맘 먹고 뛰면 여러분보다 훨씬 빨라요. 개들도요 시속 50km, 70km 달리는 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특출날 게 없어요. 뭐 감각적으로도 그렇죠. 뭐 시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인간은 짐승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지금 최상위 포식자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짐승들도 사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능적 사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본능적 사고를 넘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강함이라는 것, 이 강함이라는 것은 결국 힘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간 사회만 봐도요,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힘으로 하지 말고 기술로 해야지, 요령으로 해야지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여러분 요령으로 하고 기술로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머리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을 우위하는,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고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함이라는 것은 힘이 아니라 생각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강한 존재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만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차원적인 사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실존하는 대상이나 또는 현상이나 또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유함을 통하여 그 존재에 대한 실존적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능력.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귀 닫지 마시고, 예, 벌써 지금 막 닫으려고 하시는 저 뭔 소리야 저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탐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에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내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적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네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사유하면서 탐구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 1차원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으니까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돌보고,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처해진 상황 속에서 표면적인 현상들에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떤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그냥 본능적 사고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자,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나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참다운 가치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여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생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인생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차원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느냐, 얼마나 내가 생각하며 사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이 인생의 성패는 보이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그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또 시장의 이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소비의 트렌드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탐구하고 추론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고차원적인 사고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탐구하다 보면 결국은 그 끝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이 신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구나, 모든 것이 신의 영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차원적 사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존재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아까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차원적 사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고차원적 사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영역까지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사람들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결국 그분의 뜻대로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차원적인 사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처음 듣는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동안에도 들어왔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 삶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되지 않고, 또는 내 안에 반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 부정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나는 이미 지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경지의 믿음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의 실패와 고난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패와 고난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실패와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갈 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절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참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도 마찬가지, 성공도 내가 열심히 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합니까?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공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든 못 깨달았든 상관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져 왔습니다. 그렇게 흘러져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요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렇게만 되면 내가 성공할 텐데, 이렇게만 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만 갔으면 성공했을 텐데, 내가 이것만 돈만 잘 벌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 가면은 모든 게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비록 서울대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인생은 서울대 간 사람보다 더 성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내가 좀 가난하고 궁핍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론은 뭡니까?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는 어디를 갈 거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갈 거고, 이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나를 그대로 조정하신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껴왔든 못 느껴왔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삶, 그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들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은 살면서 정황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들은 살면서 정황이라는 것을 신뢰하죠. 아무리 세상의 정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최종 결재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정황이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정황에 따라서 현상을 판단하거나 또는 미래를 예단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정황을 보면서 미래를 예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는 이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변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황을 가지고서 예단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정황을 가지고 정황상 질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망했다, 또는 나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정황만 가지고서 우리가 미래를 예단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정황이 아무리 좋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황이 아무리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을 2달치를 줄 테니까 약을 2달 동안 한번 먹어보고 그 동안에 이 식습관 조절 좀 잘 하고 그리고 2달 후에 경과를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그때도 안 좋으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 2달 동안 이 약을 좀 한번 먹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이제 약을 먹으면서 나름 이제 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인데 라면 안 먹고 또 쌀밥 안 먹고 잡곡밥 이런 것만 이제 이게 먹으면서 그러면서 나름 2달 동안 이제 관리를 하면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서 이제 엊그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지혈증 수치가 높았었는데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더 좋아해. 자,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세상에 약이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햇살 가득 내과에 비로소 햇살이 가득 비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라면을 미친 듯이 먹었어요. 3일 연장 라면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정황상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 하나님도 못 올려. 정황상 나는 완전 회복한 거야. 정황상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정황상 다시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계속해서 이 정황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내가 예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얼마나 어리석은, 목사조차도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황에 속지 마십시오. 이 정황이, 제가 이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수치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서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기도하시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정황을 좋은 이 그린라이트를 보여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황이 이 정도면 이거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황에 속지 마십시오. 정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신앙의 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4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4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시면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바로 정황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정황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의 입지는, 예수님의 위상은 뭡니까? 지금 슈퍼스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불과 엊그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상하는 이 다음 상황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정황을 가지고서 미래를 예단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에
17장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정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안 들리고 안 믿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은 또 반대편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목까지 다 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이것을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코미디입니까? 한쪽에서는 정황상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황상 예수님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여러분, 정황이 이렇게 엉터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정황이 맞았을까요? 누구의 정황이 맞았을까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까?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명절에는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명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언제 죽일지에 대한 시점도 본인이 정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자기들이 결의한 대로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틀 후에 6월절에 명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빌라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죽는 계획, 죽는 날, 죽는 방법, 이 모든 거 다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인생은, 그리고 모든 세상은 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설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결국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하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안 살아질 텐데 그냥 무계획, 무개념, 무지성, 무노력 이렇게 그냥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십시오. 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부터 실행할 때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시고, 나의 뜻만 고집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정황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다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정황상 나는 축복받을 거야, 정황상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예단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흘러가게 될 뿐인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실 것은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것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리턴 피에스타를 외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부흥조차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유은성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만나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 교회가 10,000명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불안감이 스쳐가더라고요. 아, 만나교회니까 10,000명이면 우리 새영광교회인데 3명인가? 영광교회면 그럼 0명이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잠시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새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